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산상수훈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새롭고 완전한 삶과 세상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이 산상수훈의 복음의 세상과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담겨져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산상수훈과 주기도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삶과 세상,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아름답고 온전한 삶과 세상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직후에 어찌 보면 사족 같은 오늘의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물론 사족이 아닙니다. 용서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아주 강렬하게 강조해 주신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삶과 세상을 누리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용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 용서는 하나님 사랑의 다른 이름인 것이죠. 또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 드러나는 모습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실현하는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그래, 용서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고, 용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배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용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모호해집니다. 용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삶과 세상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사람에게, 특별히 내 자신에게 정말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이 있는 것일까?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일까? 또 사람들에게 용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정말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을 정직하게 돌아본다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마디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마음도 능력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지식과 엄청난 능력을 가졌다 해도 사람은, 특히나 너나 할 것 없이 죄인인 인간들은 용서에 관해서는 완전 무능력자임을 자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들 내게는 용서의 능력이 충만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내게 무슨 짓을 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우리 자신 아닙니까? 정말 완전 용서에 관한 한 우리는 무능력자이라는 사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용서할 일이 없다거나 용서할 필요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용서하고 용서받을 일이 많고 용서하고 용서받기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만 다만 용서하고 용서받기에는 우리들 사람들은 그저 무능력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찌해서 용서의 완전 무능력자인 사람들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건 너무 가혹한 요구가 아닙니까? 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요구하셔야지.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용서하라고 하는 정말 가혹한 요구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용서의 마음과 능력은 용서받은 체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사람들을 오직 사랑과 은혜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용서를 위해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받을 고난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셔서 내가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용서는 아무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과 은총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서만 사람은 진정으로 용서받음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받음에서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서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용서해야 하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거듭남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이 구원에 대한 배신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산상수훈과 주기도문의 삶과 세상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용서의 삶의 시금석으로 용서하는 삶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받은 후에 용서의 삶을,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이전에 받은 하나님의 용서가 다 무효가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대로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삶이 더 풍성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세상이 더 넓게 누려지지 않을 거라고 확고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용서하지 않는 삶이 점점 더 길어지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점점 쪼그라들어서 나중에는 용서받지 못한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새롭고 아름다운 삶과 세상을 살지 못하게 하는 발목을 잡는 것이니까 성도로서 어찌해야 할까 결단하는 말씀이죠. 결단하라는 말씀. 어떤 것도 다 용서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경고와 더불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힘입어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더 깊고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 나라 온전한 삶과 세상을 살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용서를 복음적인 삶의 핵심적인 요소로 생각하지 않고 사는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의 핵심은 내가 그것을 용서하느냐 하지 않느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지금 잘 안 풀리는 거 있습니까? 뭔가 응어리진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냥 마음껏 웃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가 이 용서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데서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 덜미가 잡혀서 복음적인 삶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겸손하게 인정해요. 내가 이렇게 헤매고 사는 게 내가 정말 용서해야 될 누구를 용서하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해요. 내게 실수를 했건 고의로 했건 내가 용서할 사람들 참 많은데 나는 그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려고만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첨단을 걷는 거대한 기계 장치도 아주 작은 나사못 하나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는 것과 비슷한 것.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워질, 온전해질 그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셔요. 용서라고 하는 이 아주 사소한 용서를 하지 못해서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 그런 연유라 하는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세상이 열려 있어도 아주 사소한 일을 용서하지 않아서 그 풍성한 삶과 세상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 살펴볼 줄 알아요. 우리의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삶에서도 용서할 일을 묵혀두지 마세요. 용서할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용서하는 것. 내게 잘못한 사람이 내게 사과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1년, 2년, 10년, 20년을 묵혀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이 내게 사과를 하든 하지 않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용서해 주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과감하게 용서하며 삽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큰 공로를 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에 감격해서 그러지 않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것뿐이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한 번도 겪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런 관계 속에서 누구의 잘못으로 용서할 일이 생겼든지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의지하고 용서하며 삽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조건을 달고 용서하신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용서하는 데는,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데는 진실로 이 은혜에서 비롯되는 큰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용서를 힘입어 본 사람 마음이 달라지죠. 통이 달라집니다. 시시하고 째째하게 그런 거에 매여 있지 않게 됩니다. 자기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용서받아 봤는데 내게 잘못한 그 사람의 잘못은 나의 잘못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은혜의 마음, 거기서 용서가 시작되는 거죠. 아주 사소한 감정의 상함에서부터 아주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와 인격적인 명예훼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힘입고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과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다른 사람의 그 사소한 잘못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를 통해서만 확장되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삶과 세상을 결코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아프게 한 다른 사람 정 용서하기가 힘들거든. 언제 한번 나이 잡아서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 가서 크게 욕이라도 몇 마디 하고요, 부디 용서하세요.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미워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매여 사는 꼴이 된다는 것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밤잠도 못하고 자지 못하고 끙끙대면 이게 누구 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밤잠을 자는지 못 자는지 전혀 생각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매여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안 매여 살려면 그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정말 쿨하게 용서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나오든지 내게 사과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 몫이죠. 이렇듯 개인적인 용서와 더불어서 우리의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용서에 대해서도 깊이 헤아려 봐야 합니다. 이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이 용서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크게 멍들게 하는지 그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20세기를 살아온 한국인에게는 피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굴레가 두 개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첫 번째 것은 제국주의 일본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제국주의 일본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악행, 만행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좀 안다면 그들이 36년간 우리 민족에게 학대를 하고 갈취를 하고 착취를 했던 차별과 온갖 불의를 행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어찌 쉽게 용서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들은 그걸 기억도 못하고 자기들은 아무 잘못도 안 했다고 뻔뻔하게, 오히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바가 많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저들을 용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그럴 만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도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2차 대전 중에 나치 독일과 소련은 가장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2차 대전 중 독일 측 전체 사망자가 약 300만이라고. 군인, 민간이 다 합쳐서 전장에서 죽거나 아니면 자기 본토에서 죽거나 독일 측 전체 사망자가 300만이었는데요. 독일과 소련의 전쟁에서 소련 측 사망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나치 독일의 일방적인 침략으로 생긴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결과였습니다. 이 소련 측 사망자 2천만 명 대부분이 민간인이었어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치 독일군이 소련 영토에 침공하면서 소위 청야작전이라는 걸 펼쳤는데 만나는 동네마다 완전히 불지르고 사람 죽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거예요. 민스크라는 도시가 있어요. 페테르스부르크 아래에 있는 아주 큰 도시인데 그 인근에 400여 마을은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 짐승, 집 다 파괴했던 것이죠. 우리 4.3 때도 사라진 마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럼에도 나치 독일이 소련에서 패퇴할 때 그 독일 폐잔병들을 거두어 살린 사람들이 소련의 민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가족과 동포를 무참히 학살한 나치 군인들을 용서하고 그렇게 살려주고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들도 독일로 돌아가면 기다리는 한 부모의 아들이고 한 여성의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들은 생각했던 것.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더라도 러시아 사람들이 오랫동안 익혀온 예수님의 용서에서 그렇게 용서를 실천했던 것입니다. 전후 독일 게르만 민족이 이 슬라브 민족에 대해서 지금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마워하는 게 바로 그때 그 경험에서, 용서의 체험에서 그런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제 제국주의 일본의 만행을 용서합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합시다. 아무 조건을 걸지 말고 용서합시다. 그들이 사과하면, 그들이 사죄하면 용서하겠다. 이런 조건을 걸지 맙시다. 이미 일본 총리 3사람이 사과를 했어요. 우리 주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로 그저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 먼저 손을 내밉시다. 제국주의 일본의 후예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든 그것은 그들의 몫이죠.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지난 날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마땅히 받을 것을 받게 될 거예요. 언제까지 세계의 삼류국가 남게 되겠죠. 그건 그들의 몫인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먼저 오늘 광복절에 제국주의 일본을 용서한다고 선포합시다. 그리고 21세기 새로운 세대에게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이어가게 하지 맙시다. 스포츠에서도 일본하고는 가위바위보에서도 져서는 안 된다. 그래 죽기 살기로 일본에게만은 져서는 안 된다. 자라는 세대에게 그렇게 주입시키지 맙시다. 스포츠가 무슨 전쟁입니까? 다가온 기량을 겨루면서 우정을 쌓아가야 할 것이 스포츠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그렇게 제국주의 일본을 용서하는 데서 용서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20세기를 살아온 한국인에게 두 번째 굴레는 분단으로 인한 남북의 갈등. 세계 냉전 체제의 대리전 형태로 분단이 되고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피 맺힌 한을 쌓아왔어요. 단순히 인연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남과 북 모두가 피해자인 셈인데 자신이 피해자임만 강조하고 자신이 저지른 가해는 다 정당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과 북 모두가 서로에 대한 불신과 미움은 고치기가 어려울 만큼 체화되어 있어 DNA에 새겨진 것과 같습니다. 남북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분단의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누구 손해입니까? 남의 피해자가 북의 피해자를 먼저 보듬어 안읍시다. 북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 먼저 용서하고 용서받읍시다. 북은 이미 남의 경쟁자도 아닙니다.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 뿐이죠. 그 굶주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합시다. 그들 지도자의 잘못을 이제 그 주민들에게 더 씌우지 맙시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한국전쟁 중에 자기 목전에서 자기 아버지가 공산당에게 살해되는 것을 숨어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들 그렇게 반동으로 몰려서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 그 목사님 마음에 한이 쌓였다면 얼마나 쌓였겠습니까? 공산당이라고 하면 이를 갈 수밖에 없고 그런 분이었겠죠. 그분이 남쪽으로 오셔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90년대 초 북한이 정말 어려웠을 때 이 목사님은 남쪽의 민간 인사로서 첫 번째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왜 방문했습니까?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 도우려고 의약품을 지원하고 빵 공장도 세우고 대학과 병원도 세워주었습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 목사님 미워하려면 끝까지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예수 믿는 목사로서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용서하고 돕겠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어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공산당에게 겪었던 작은 모욕 하나를 잊지 못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놈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런다면 그에게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남북의 용서와 화해와 평화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대적인 사명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만이 복음을 복음으로 살게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용서를 힘입고 하는 용서만이 하나님 나라 새 삶을 완전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합니다. 용서로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에게 더 가까이 누려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